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2025년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또한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주님 2024년도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5년도에도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0시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정성만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드린 그 짧은 시간에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쁜 한복을 입고 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늦은 밤 진짜 12시 0시에도 말씀이 좀 쉽고 가볍고 좀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더 믿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좀 이 시간 마음으로 다잡는 저는 2025년 시작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많이 적어놨습니다. 다 적었어요, 우리 현정자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말은 영웅적이고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영웅과 어떤 초월적인 이런 힘을 가진, 특별한 힘을 가진 히어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고 초능력을 가진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히어로물이 이제는 한국 안방에도 드라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주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다가올 세대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뭘 마음으로 갖냐면 AI 이 로봇과 같은 지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럴링크를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머리에 칩을 심은 사람들이 있고 컴퓨터와 이런 와이어리스로 연결해서 쓰는 사람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처럼 뭐 핀 하나 이렇게 머리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지식을 확대하고 그런 세상의 인터넷과 내가 어떻게 좀 연결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욕구겠죠. 욕구.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좀 앞서가면 남들보다 좀 잘 살게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로봇만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몸이 휴머노이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좋든 싫든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메타버스 이미 나온 지 2020년, 2015년 이후로부터 메타버스가 한창 나오더니 지금은 조용합니다. 지금은. 왜요? AI 인공지능이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향들이 좀 초월적이고 뭔가 좀 특별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이런 암암리에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어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바라보냐면 나도 뭔가 좀 새로워지길 바라는 거죠. 새로운 특기, 기능, 힘, 재능 이런 걸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반해서 여러분 지금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물질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은 아직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근육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트레이드 약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사람들의 몸을 어떤 화학약품에 의지해서 생물학적으로 의지해서 몸을 키우고 좋게 만들고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현상, 사회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 이제 조금씩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따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 현상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능이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현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을 말하기를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사회적인 데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새 사람을 말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삶, 또 하나는 새 사람의 삶, 두 가지를 보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찬찬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가리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로만 존재하지 그 안에 복음을 들어오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외인입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2024년도 멀리 볼 것도 없이 2024년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왔는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믿는다고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걸어왔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허망함입니다. 이 허망함. 이게 여러분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허망하다는 말 자체는 공허하다, 무익하다 이런 거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목적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합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딱 핀트를 잡고 글로 갑니다. 근데 이걸 공부할까, 저걸 공부할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똑같아.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장이신가? 그런 목적 없는 허망한 자의 삶을 가리켜 그를 이방인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치 없는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가치 없는 행동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그 길로 내가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허망한 이방인의 삶과 생활을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이 뭐냐면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 여러분, 총명. 의미적으로 좀 알 것 같죠? 여기서의 총명은 성경 70인역을 내서는 그 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삶을, 생활을, 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 이건 좋은 것. 아, 이건 나쁜 것.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삶의 모든 정황들을 내가 인식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혜로 갖고 잘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근데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총명에서 어두워져. 없어, 이런 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마땅한 길을 내가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어두워지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내가 지금 보이던 길이 안 보입니다. 그 순간 두세 발짝은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총명이 없어졌어. 왜? 생명의 근에 떨어지니까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상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생명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깨닫지 못한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린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나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무지해지고 굳어집니다. 무지하다는 말이 아그노이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지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 배우지 못해서 무지, 이게 아니고 인생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참된 방향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이거 내가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이제 스탑. 밀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과거 스토어와 학파들은 이 무지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되고 사람은 마땅히 그 가는 길에 있어서의 지혜로움으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생명에서 떠났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다가 지치면 이게 뭐 나만 지치는 건가? 모든 사람이 다 지치는데 뭐 하고는 내가 지친 것을 다른 사람이 지친 것과 비교해서 그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무지라고 합니다. 굳어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굳어짐은 딱딱해지는, 그야말로 돌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의미는 가책,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 굳어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아니 진리의 감각도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가책을 못 받아. 은혜로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해놓고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가 행동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온 후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던 거구나 라고 알죠. 마음이 굳어진 것은 율법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 놓은 것도 별로 가책이 없어요. 이게 뭐 나만 잘못하나?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잘못하는데.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삶,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삶,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의미를 주는지. 과연 내가 2024년도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왔지? 혹시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우린 좀 믿음의 걸어온 길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는. 이거는 이간질한다는 말도 있지만 배반하고 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에서 떠날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지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별 가책이 없어요. 생명에서 떠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쟤도 슬쩍 한 번씩, 여러분, 죄의 맛도 슬쩍 한 번 이렇게 맛을 보다 보면 그 맛이 괜찮아요. 죄의 맛이. 나도 모르게 이게 동화되는, 동화. 그게 떠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다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 말이에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깊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제가 일찍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젊음의 그 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아주 작은으로부터.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나한테 주는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요, 뭐 큰 일만 생기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에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흠집냅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모아지면은 나중에는 그게 흠집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바울은 이런 이방인의 삶을 네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방탕하고 반임하고 모든 더러운 거, 욕심.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쓴 방임과 욕심이라는 걸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이런 방임하는 거, 이 방임. 이 파라티돔이라고 하는 방임은 뭐냐면 내가 내가 행동한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죄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2, 13, 14절에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 몸을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너희 몸이 죄의 도구로, 그죠? 쓰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방임은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 쓰게끔 내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몸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방임이에요. 방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스탑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욕망이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입과 내 삶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거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욕심. 이거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자기의 방탕함과 이 모든 더러운 것, 이거는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습관화된 삶을 말해요. 여기서 이방인의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이미 습관화된 삶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약주 드시는 분은 계속 약주를 드셔야 됩니다. 왜? 그게 이미 내 몸에 인이 뱄고 내가 그렇게 삶의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습관화된 내 모습을 끊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에다가 방임해버리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해놓고 내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죠?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탕과 방임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분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고 그것을 참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과연 이런 게 뭘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야단 쳐야만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어른들은, 부모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9월 달에 어머님을 잃었으니까 고아가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보고, 목사, 뭐 금식했어? 금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또 흘러보낼 수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3일 금식,
요거를 한 끼씩 나눠가지고 12일을 할까? 왜요? 그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 있죠. 스탑하게끔. 근데 이방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삶은 허망한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 우상을, 신전을 팔아서 그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유일하게 로마 지도하에서 직접적으로 중앙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유일하게 황제 숭배의 사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신전을 지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세상의 우상이 난무한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 라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전제로 해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늘 평행선처럼 내가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내가 멀어가고, 늘 평행선을 가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가까워졌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오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나라는 말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방인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강조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과 그 생활의 비교를 통해서 대조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두에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개념을 갖기 전에 공공학교에서 너무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 여러분 개념이 없어. 개념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절대 기준이었던 성경과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삶의 기준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 그냥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의 논리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상황에 따라서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로다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 여러분,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진리야. 절대 가치가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막 일하다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회의하다가 담전도 회의하다가 저 야단 맞았어요. 뭘 야단 맞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회의 중에는 집사님의 명칭 있으면 집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이름 부르지 말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질서를 잡아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2025년대에는 정말 말씀에 기초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뭔가 결정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돼? 모를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지.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면 후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여기서 이같이 후토스라는 단어는 이방인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삶으로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지.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판단하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네. 그러면 괜찮은 것은 더 이상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 배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마데테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생활에서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만단어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딘가를 향하여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두고 그 마음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딱 돌리는 거야. 말씀을 딱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움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 이건 단순하게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훈련돼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떠나가잖아요. 배우다가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 왜?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가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2025년대에는 좀 조심할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적어보자. 이렇게. 의로워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이 봐서 믿음이 크다,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크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을 제가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는 게 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배우고 나서 듣고 난 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고 내 마음에 생겨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얼마큼 닮았습니까? 없죠. 예수님 닮은 척 하는 거지. 그죠? 새 사람 계속해서 만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황제 숭배로 막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듣다는 말 아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코.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새겨진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다 포함한 단어가 아코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들이 말씀하면은 네 하고는 여러분 하나도 안 하면은 그거는 아코가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갖다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코야,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라고 하는 이 에게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예수 믿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여러분 들으셨나요?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 정말.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리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에 나오죠.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욕심 포기, 썩어져가는 거 포기, 옛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기브업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썩어져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부패해가는 겁니다.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내 삶이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는데 정리 안 하면
안 하면 할 거야, 안 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게 시간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없어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운동화는 꼭 빨아 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빨기도 하고 누가 빨아주기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운동화를 안 빨아 신더라고. 그리고 때가 꼬질꼬질 낄 때까지 신다가 나중에는 그냥 버려. 그래서 내가 야, 저거 되게 비싼 신발인데 왜 안 빨지? 안 빨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안 바뀌면 계속 좋아질 것 같지만 안 좋아집니다.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죠. 여러분, 그나마도 안 하면 안 좋아져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신앙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안 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고쳐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이 그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 습관을 내가 갖는 겁니다. 성경 안 읽던 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하고, 찬양 안 하시던 분들이 찬양하고,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우리가 보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쪄들어 있고 삶의 습관에 쪄들어 있는 그들에게 욕심 버려! 썩어져가는 구습 버려! 옛사람 버려! 포기해. 여러분. 정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크게 나누면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허망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목적 없는 가치 없는 삶의 방식에 너는 버리라. 그 포기해라. 근데 우리는 그게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그 생활 방식을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해 얼마큼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에베소 2장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그렇지, 아니죠. 이제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됐어요. 삶이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명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보았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모습도 봤고 예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쭉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여러분 아니고, 참 묘하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가야 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싶어도 지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까지 그 과정 도중 어디에서도 죽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방향을 딱 잡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허망한 세상과 함께 여러분 갔었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의 욕심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같이 살아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용납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으시죠. 참으실 때마다 경고장을 날립니다. 노티스를. 노티스 날리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지 못한 게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내가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건지,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건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아니면 세상에 좀 즐거움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조금 스탑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5년도 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전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했듯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갔는지, 교회를 간 건지 예수님을 믿은 건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간 한번 한 1분 동안 잠깐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기도 장을 갖고 2025년도에 새로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런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저 인생 끝자락에 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삶의 모습,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이런 것들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025년도에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2025년도가 밝아싸우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작은 마음 하나라도 도우며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새 사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